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사무엘 주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일부분 남아있던 신실한 사람들 중에 한 분들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서원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아들은 나실인으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실로의 성막에 와서 늙은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져서 성막의 일을 도우면서 자랐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밤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고,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전에 있던 사사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전에 있던 사사들은 군사적인 지도자였지만 사무엘은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국토가 인정하는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보통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에서 건져내주는 그러한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주는 사사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특별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미처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사입니다. 그러나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고난에 빠지게 되면 또 주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마치 쓰레기장의 퇴적물처럼 점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마침내 삶의 어떤 사소한 부분에 대한,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한 지침까지도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 우리의 평화도 보장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지배해주고 하나의 원리를 알고 싶다, 이거죠.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말씀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규칙, 룰, 법칙, 삶의 원리,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사 시대에 왕을 요구하는 그 시대의 연결고리를 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쳐질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를 의존했던 모든 상황, 그것도 이제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주님께 되돌아올 때 단순하게 순종하고 주님을 의존하고 하는데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사소한 부분, 어떤 자신의 길에 대한
그런 지침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건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 세계에 통치하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왕입니다. 하나의 큰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억압시키고 구속시켜서 완전히 법으로 제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묶어두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려줄 왕, 전쟁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줄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름대로 통치하는 원리가 있었어요. 삶의 원리라는 게 있었어요. 삶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원리가 이기적인 원리요, 자기 멋대로의 원리요, 잘못된 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들이 이스라엘 적들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원리들입니다. 그런 원리들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원리들과 이제 강하게 맞서서 대적할 원리를, 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원리보다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처음에는 아주 불쾌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나에게 대한 그 배척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는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또 길이 또 바뀔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모든 문제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요하게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면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왕을 세워주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게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주님께서는 막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요구를 주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선택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뜻과 주님의 길이 다르다는 거, 그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지 인간적인 방법인지 거기에 대한 자유 선택이 인간에게 남겨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경고할 것은 왕이 너희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일러주어라. 어떻게 다스리는지, 왕이 너의 물건들을 어떻게 뺏고 너를 어떻게 억압시키는지를 알려줘라.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왕이 하나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원리가 나를 통치할 때 이것이 나의 어떤 부분을 빼앗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 원리, 그 생각, 그 이론, 그 논리를 따라가는 순간, 선택하는 순간 그간에 즐겨왔던 모든 것, 누려왔던 모든 것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주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참 얼마나 이게 우리를 온전한 길로, 철로 여정의 길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처음에는 싫고 정말 어렵고 마치 노가다 십장이 험한 공사장에서 나를 이끄는 것처럼 굉장히 거칠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반복이 되면서 나를 이끌어주는 건데 싫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원리를 쫓아가고 다른 원리를 선택하는 순간 인간의 삶 속에 실수가 연발탄으로 터집니다.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자세인 것이죠. 오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